함께 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바울의 개인 기도를 통한 기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바울의 개인 기도를 통한 기도의 교훈입니다. 바울,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는 크게 소아시아 지역을, 또 소아시아와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유럽 지역을, 그리고 이 모든 지역을 한 번 더 돌면서 크게 3번의 전도 여행을 한 이후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그와 같이 순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저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특별히 신약의 27권의 책 중에서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우리는 성경에 담긴 이 바울의 기록을 통하여서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이 다음과 같이 그의 글에서 기도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이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 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더하여서 그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권면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기도하는 자였음을 그의 글에서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권면과 또 바울 스스로 그렇게 하듯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쉬지 않고 또 성실하게 주께 간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역시나 아멘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실하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답하기가 사실 주저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답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많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하셨기에 이 자리에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성실하게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다 짜신 거 아니시죠? 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아마도 이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받고자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기도한 내용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기도 응답이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 응답을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 중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지난 금요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터인데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기도한 그 기도 응답해 주셨는지요? 모르긴 몰라도 대답을 안 하시지만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맞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신 것인가? 물론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일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다는 첫 번째의 방법을 방송실에서 띄워줘야 되는데요. 즉각 응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 이것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각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도 응답이 내 삶에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포인트에서 이 즉각 성취되는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에 저에게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인데요. 2003년도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할로 묘사되는 모건 프리먼, 흑인인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여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은 깨지는 안타까움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는데, 아무튼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모건 프리먼이 있고 또 인간 세상에서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인 짐 캐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짐 캐리가 결국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가 한번 잘해봐라 라고 하나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소리가 짐 캐리의 귀에 계속 들리게 됩니다. 막 계속 들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간이 지나니 점점 짜증이 납니다. 결국 어떠한 사단이 벌어집니까? 모르겠다라고 모든 기도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줍니다. 세상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두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행복한 결과가 있으리라라고 하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철저하게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한 결과 세상은 난리가 벌어지는 엄청난 모습을 영화에서 매우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참 쉽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에서 우산을 파시는 분이 기도를 하고 한편에서 소금을 파시는 분이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산 파시는 분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이 우산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비가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소금 장수는 해가 쨍쨍 쬐어야지 소금이 잘 만들어지니 그렇게 기도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참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모습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 걸리는 응답입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 부분을 많이 깨달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한 방법대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많이 고민했던 어떠한 연애와 결혼,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떠한 임신과 출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어떠한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 또 취업과 승진, 재물과 건강,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심을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경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짧게는 며칠 또 몇 달 후에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길게는 몇 년 또는 몇십 년 후에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당대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출애굽하는데 몇 년이 걸렸죠? 430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어쩌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받으시는 모습일 수도 있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찬송일 것입니다. 찬송가 301장의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그 찬양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물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더 합당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연결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더하여서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구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후에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요. 잘 봤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 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시험 잘 봤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잘 봤어요 라고 하는 답이 많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답은 어떻습니까? 망쳤어요 라고 하는 답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의 인생은 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리는 엄청 떨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데 1교시와 2교시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시험을 보고 점심을 먹는데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교시와 2교시의 성적이 3년 동안 보지도 못했던 이렇게 성적이 나왔습니다. 바라던 대학도 있었고 바라던 학과도 있었는데 멀어졌죠. 당시에는 그래도 제가 신앙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또 고3 때 성경을 한 장씩 꼭 읽으면서 그렇게 수험생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원망이 그 대학을 입시 이렇게 원서를 접수하고 또 이렇게 쭉 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에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에 맞게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저는 선교단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IVF라고 하는 한국기독학생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활동을 하였는데요. 무엇인가 그 이전에 딱딱했던, 저는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신 교회를 다녔으니 얼마나 신앙적으로 교만했겠습니까? 하라던 일들은, 하라고 하는 모든 사역들은 다 했고 남들이 보기에는 참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선교단체 활동을 할 때 간사님이 성훈이 너는 짱돌과 같아서 좀 깨져야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뭔가 제 의에 가득 찼던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활동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 앞에서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놀랍게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자녀로서 자라나는지에 대한 성장의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대학 생활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유익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한 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맞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저는 그 짱돌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부들부들해 보이시나요? 부들부들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뿐만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명 이와 같은 고백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A라는 것을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A가 아닌
B라는 것을 나의 삶에 주셨는데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내 삶에 어울리는 것은 A가 아니라 B였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이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하나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루어주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과 같이 제 딸아이도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둘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하나를 같이 먹었습니다. 끝내려고 하는데 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뜯어서 줬습니다. 낼름낼름 잘 먹었습니다. 한 3살, 4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 먹고 또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먹어라라고 또 줬을까요? 아닙니다. 2개 먹었으니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거나 혹은 이제 곧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빨리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라고 요구한다 하여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부모는 연약한 아이보다 아이의 필요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라 기록합니다. 바울이 3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금요기도에 3주 연속 나와서 3번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간절함의 기도를 자신이 세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기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한 그와 같은 기도를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서 여러 학자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안질일 수 있을 것이다. 왜? 다메섹에서 놀라운 빛을 봤기 때문에, 또는 간질과 같은 병일 것이다 라고 설명도 합니다. 왜? 그 당시에 간질이 조금은 그 문화에서 일반적인 질병이기도 하였고 바울이 대중의 어떠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숨기지 못하고 드러날 만한 병이라고 한다면 간질이 유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의 정체를 우리가 알 도리는 없지만 바울이 사역함에 있어서 분명 이 육체의 가시는 숨기기 어려운 약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더 그의 사역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혹여나 간질이라 하면 그가 대중적으로 순회 전도를 할 때에 그 간질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과 그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욱더 열정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겠습니까? 바울이 가진 질병이 혹여나 안질이라고 한다면 그가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는 이 기록의 사역을 얼마나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이나 간구하였겠죠.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의 상반절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쉽게 결론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의 네 모습이 충분하다. 즉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방송실에 부탁드렸습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예, 4명이 있는 사진인데 3명은 누군지 아시죠? 예,
3명은 누군지 아시는데 앞에 이렇게 손을 두고 계신 분은 누구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얼굴들이 있으셔서 이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충현교회에서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세미나의 특강의 강사로 오신 분인데요, 성함은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노진준 목사님은 이전에는 LA 한길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순회 설교자로 또 PCM이라고 하여서 설교 목회자들의 설교를 코칭해주는 그와 같은 기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아니면은 주무시기 전에 꼭 유튜브에 한번 띄워주시죠. 잘잘법 검색하셔서 노진준 목사님의 120회 몇 회? 120회 적으세요. 아니면은 지금 빨리 사진으로 찍으세요. 120회 응답받는 기도, 삶이 바뀌는 기도라고 하는 영상을 한 30분 분량인데요,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2배속으로 한 15분 보고 주무시든지 집에 가시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예고편으로 짧게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님 8개월 때 소아마비를 이렇게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이동하십니다. 성장하여서 미국으로 가시게 되셨고요, 미국에서 목사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신 이후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해 있어서 저의 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목사님께서 바울이 3번 크게 기도한 것처럼 노진준 목사님 4년 동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한 신유 집회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인 목사님으로 설명하시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노진주 목사님이 그 집회에 참여하신 이후에 말씀과 모든 예배 후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설교하신 그 미국인 목사님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기도, 육체의 가시에 대한 3번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그 미국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 목사님은 바울의 병은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즉 그 스스로가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성경은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3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록에 기초해서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은 이어지는 4번째 기도를 아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병이 나은 것이다 라고 미국의 목사님이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진준 목사님은 그 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 또한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그 영상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 기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이어지는 9절 상반절이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읽은 내용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신지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받게 됩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그 기도에 대한 답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무엇이라 받았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에 답을 받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이 귀한 답을 바울이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 그 존재를 기뻐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장
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연약함, 이 한계의 체험이 오히려 나의 모든 희망을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이 신앙적인 박차로 작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바울에게 있었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9절 상반절, 9절 하반절, 10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 사역을 위하여서 최선으로 여겨지는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자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생각의 틀을 깨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역의 참된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진 어떠한 힘과 지혜가 아니라 그 근원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을, 따라서 바울의 연약함은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 부분까지 왔을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좀 어렵습니다. 본문의 내용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심으로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 너무 모순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혹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어떠한 관계로 우리가 가장 쉽게 정의를 내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와 같은 관계로 정의를 내립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옳을까요? 내가 요청하는 기도 10개 중에 3개 드려주셨으니 하나님은 30%의 하나님, 누구에게 있어서는 70%의 하나님, 누구에게 있어서는 한 50%,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한 10%의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즉 나에게 아버지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좋은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께 필요를 앓을 때마다 항상 내 곁에 계시는 분, 어느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정의할 때에 합당하게 이해하는 방법일까요? 이 자리에 자녀를 키우시는 많은 부모님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녀의 어떠한 형태, 이름, 어떠한 모습, 이런 걸로 대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와 내 자녀의 관계의 기초에서 우리의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물론 높은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 우리가 바라며 기대하지만, 사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와 내가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관계, 내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어떠한 관계라고 하는 의미에 사실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이해 폭이 훨씬 더 넓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 몇 %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더하여서 연약함으로 또 시공간의 한계 속을 살아가는 내가 잘 보지 못하여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의미,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쓰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그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 일에 기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그저 무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려되었으나 여러분의 궁극적 유익을 위해 또 우주 전체의 유익을 위해 거부된 것입니다. 앞에서 2003년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화가 흥행을 했는지 2009년에 후속편이 나왔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역할을 한 그 모건 프리만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대화 중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합니다. 신에게 인내를 달라고 하면 신은 인내를 주실까요?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신에게 용기를 달라고 구하면 신은 용기를 딱 주실까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 한번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이 옳으실까요? 무엇인가 뿅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확 주셔서 집에 가자마자 아우 여보 사랑해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어색함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에 기초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신령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최고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기도에 대하여서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저도 기도에 그렇게 능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기도의 문제는 사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잘 알면서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의 문제가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러하기에 나를 의지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의 모습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면 가장 그것이 우리의 필요에 맞다고 생각하실 때에 떡을 주십니다. 우리가 돌을 달라고 해도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의 필요에 가장 합당한 떡을 주십니다. 우리가 혹여나 너무 바빠서 내지는 인지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떡이라고 한다면 떡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기도에 대한 귀한 도전, 가르침에 기초하여서 이 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밤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